우리 중에 운전을 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면은 그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이론 시험, 그다음에 코스, 이제 도로 주행,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은 이제 당신은 차를 몰 수 있습니다라는 자격을 주게 되죠. 그런데 차를 직접 장만해서 그 차를 운전하고 다닌다라는 것은 완전히 색다른 경험이고 또 새로운 경지예요. 자동차 보험료도 내야 되고 사고도 날 수도 있고 또 사고 나면은 또 병원에 가서 치료도 또 받아야 될 위험도 있습니다. 또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은 그 큰 벌금도 내야 될 그런 상황이 돼요. 잘못하면은 운전면허 정지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운전을 하게 되면은 그런 위험 부담과 또 때로는 힘든 일도 뒤따르지만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어요. 걸어서 가지 못하는 곳도 갈 수 있게 되고 대중교통으로 갈 수 없는 곳도 가게 되고 또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있게 되고 또 이 차를 통해서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내 삶의 새로운 경지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 운전하는 것을 통해서 내 삶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운전면허 시험에 통과하는 것하고 실제로 운전하는 것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두 가지 단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하심,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거듭나는 이 영적인 현실은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은 우리의 삶이 그동안은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이후로는 내가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진가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참된 믿음의 그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그 주되심을 인정하고 삶이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데서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단순히 믿는다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좀 성찰하고 또 깨닫고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경청하는 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지난 주일과 연계되어서 이어집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75세나 되기까지 아기를 갖지 못하는 이 불임의 가정,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가정은 또 떠돌이 이민자의 가정이에요. 아직까지 정착도 못한 떠돌이 이민자 가정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부르심이고 부르심을 당하는 그 부부도 굉장히 연약해 보이지만은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작용하니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에 위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신다. 그래서 그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이에요. 10장 뒤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는데 이제 이들의 이름이 변화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어 있고 사레는 사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정말 열국의 만방의 만민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지를 하나님도 이걸 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는 아브라함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무엇을 하시고 하려는지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부르심의 목적은 시험이에요. 시험.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은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굳이 절개 사랑하고 싶은 단어는 아닌 듯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시험은 나쁜 길로 빠지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나쁜 길로 빠지는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운전면허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전면허 없이 심지어 도로 주행도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차를 몰고 길을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명도 위태하고 다른 사람도 위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시험이라는 것 최소한의 이 자격시험을 통해서 자기 생명도 살리고 다른 사람 생명도 살리기 위해서 이 시험을 치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라면은 그 시험은 우리를 나쁜 길로 내몰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인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이 운전대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운전을 잘 해 나가면은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렇게 세우시고 위대한 민족을 이렇게 세우시겠지만은 이 운전대를 잘못 돌려서 그만 사고가 나면은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부르셔서 다시금 구원의 계획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운전을 잘 해주기를 바라고 또 잘할 수 있는지도 점검해서 그가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도우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내셨는데 이 시험 문제는 참으로 혹독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시험 문제를 덜 받아 보면은 과연 하나님 맞나 할 그런 정도로 이 시험 문제가 냉혹한 그런 시험 문제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럼 이삭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이삭이 누구예요 도대체?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가 몇 년이 걸렸냐? 25년이 걸렸어요. 25년. 여러분,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데 25년 동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25년, 그것도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에요. 이 귀한 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큰 민족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약속도 없던 걸로 하자. 이거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엎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황당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괴로움을 아마 겪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을 하였을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3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날 채비를 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즉시 순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즉시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이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아버지일까? 제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은 절대 이 이삭이 간밤에 미워하는, 너무너무 싫어서 죽고 싶을 정도로 싫어하는, 미워하는 아들로 바뀌진 않았을 거예요. 한밤에 밤새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번민하고 고민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역사한지 모르지만은 그 밤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결단이 생긴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나무 장작을 메고 나귀에 싣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묵묵히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을 떠난 지 제3일째가 되는 날에 3일 동안 걸었는데 드디어 눈앞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제 막 산에 도착할 그쯤에 아들 이삭이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7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 가는 길에 번제할 어린 양을 아버지께서 장만하시겠지 생각하고 따라갔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번제할 그 장소에까지 이르기까지 아버지가 어린 양을 장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본 겁니다. 아버지는 거짓말은 아니지만은 거짓말 같은 진리로 그 아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이 이삭이라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아닌데 뭔가 지금 숨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을 숨기고 있고 또 아브라함은 이삭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저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것을 모르고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번제드릴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제단을 샀고 불태울 나무를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을 구해야 되는데 급작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상을 했겠지만은 설마 했던 그 끔찍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갑자기 결박해 버립니다. 결박한다는 것은 몸이나 이 손 따위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단단히 묶어버리는 것을 결박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아버지는 아들을 결박하고 묶어서 그 아들을 들고 나무 장작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칼, 여기 본 칼은 그 원문에 보면 도살용 칼이에요. 어린 양을 도살하는 칼을 들고 아이를 잡는다. 어린 양을 잡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어린 양처럼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칼을 들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자기 위에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것이 창세기 12장의 의미예요. 과거와 단절. 이 창세기 22장은 어떤 의미냐면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떠나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미래와도 단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장한 그 미래와도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보다 또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내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 관계, 그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조차도 하나님 달라하시면 드릴 수 있을 만큼 다 내어놓는 상태, 그런 상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고 아브라함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인되는 그 순간에, 그것이 확인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급하게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그 순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해 줍니다.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독자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하십니다. 이제야 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할 줄을 모르셨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면 이 시험을 통과하겠지라고 기대는 하셨지만은, 그래서 시험을 하셨지만은 정말 그렇게 할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제야 그것을 보고서 내가 그렇게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듯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확인하듯이 자신의 확고한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어떤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두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떤 우상도 두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확고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림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제야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외한 사람인지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도 온전히 뼛속까지는 다 알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온전히 알지 못해요. 기대는 하시지만은 그렇게 할 것이더라고 기대는 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끝까지 두고 봐야 아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자신을 더 아끼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왜 이런 확인 절차가 필요할까요? 왜냐하면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믿고 맡기며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신뢰의 일꾼인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다시 구원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하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아마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혹시 직장에서 밑에 일꾼을 두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저에게 변함없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저에게 함께 믿고 신뢰하면서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이것은 제 마음 깊은 곳에 늘 자리 잡고 있는 영원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동력자인지 아닌지 정확히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시험을 해봅니다. 어려운 일을 맡겨보기도 하고 도전이 되는 말을 건네보기도 합니다. 그 일을 해내는 사람, 그 도전의 말에 응답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나에게 동력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제가 알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야 알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이해가 돼요. 아마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일하는 일꾼들 대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일까? 그러기 위해서 시험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해서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주체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일까? 도대체 어떤 복일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복일까?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에요. 동일한 복을 지금 또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 한번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돈이에요?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의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내 밑에 혈육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내 밑에 혈육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이 복이 되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녀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복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복이에요. 어떤 사람? 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복? 그도 복이 됐지만은 그를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불의와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부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게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다시 듣게 되지만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시험에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제가 복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복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데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막힌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네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이 말은 나의 비전에 대해서 네가 함께 공감을 하느냐?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이 위대한 구원 계획에 너도 그 뜻이, 그 비전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함께 헌신할 수 있느냐? 함께 그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 동력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네가 아끼는, 그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이다, 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초짜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결단하는 것.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달라시면 다 내어놓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산제사로 드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되새겨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와 부활에 그 담겨져 있는 사형리를 그냥 이해하고 그냥 그것을 믿어주는 것에 지나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 움직일 때, 그것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